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만나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세상에 문제가 많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또는 폭력도 하고 또는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왜 도둑질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모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대로만 살게 되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나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정만 7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분에 그는 이제 다른 그 잡족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됐어요. 한 200만, 300만의 인구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0만의 숫자가 좋은 숫자입니까? 현재로 200만의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안양 시민이 몇 명입니까? 몇 만이죠? 하여튼 200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그 200만의 숫자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 아우성입니다. 무엇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솥이 있습니까? 쌀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연료가 있습니까? 요즘 아주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막 이제 연료가 이제 석유가 난리가 났어요, 그죠? 석유 물가가 막 올라가고, 그죠? 또 요즘에는 막 식량도 막 올라가고, 그죠? 안 올라간 거 하면 쌀값만 안 오른 것 같아요, 쌀값만. 그래도 밀가루 값도 올라가고, 뭐 채소도 올라가고, 그죠? 과일도 올라가고, 보니까 안 올라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막 올라가는 그런 시대. 좀 설탕도 올라가고, 그죠? 가스값도 올라가고, 매일 올라간다는 것만 이렇게. 근데 안 올라가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임금들은 안 올라간다고 또 어색이죠, 그죠? 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쌀이 필요하겠습니까?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재료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한여분들은 어떻게 밥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굽을 탈자로 나오긴 했는데 앞이 안 담아죠. 가장 습한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아의 방법은 저는 불가능한 거죠. 어려워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방법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사람들의 복을 주어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서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농사 지을 일이 불가능한 제약입니다. 농사도 불가능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환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도록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희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저면에 끓는데 그것을 거두다 먹였습니다. 그 맛이 아주 달고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것을 만나라고 이름을 불렸습니다.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는 만큼 죽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적으로 살아계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신뢰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chernobyl 때 40년간 강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넷을 먹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 이 만나를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할 것을 날마다 걸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릴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니라.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난 첫 번째 교훈, 왜 하나님께서 만나 하늘에서 내리셨을까요? 땅에서 캐든지 샘에서 쏟겨든지 할 것이 왜 하늘에서 내렸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구해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문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며 생명 주관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채우신 분임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이죠. 하나는 애굽에 나온 백성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상도 아닙니다. 사냥할 상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양식을 주시고 갖가지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일을 지겨우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는데요. 난 한테 받는 것이 없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건강지 않으면 여러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지 않으면 여러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지 않았다 하나님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지 않았다 한다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내가 같지만 세상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또 만나주시는 여러분, 왜 그 하늘에서 내리십니까? 여러분, 장차 만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복음 6장 48절 5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 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누린 모든 양식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옛날만 말만을 내리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뭘 주십니까? 이런 양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말합니다. 우리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되 만족이 먹을 만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다음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멜이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로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로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만나를 주시되 어떻게 됩니까? 만족함 누로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먹도록 그날 거둘 만큼 주십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식량대로 주시고 필요한 만큼 만족하게 누려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대표가 식구만큼 거두게 됩니다. 5식구면 5오멜, 10식구면 10오멜.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이 먹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오멜이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무적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더라.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보면 어때요? 뭐 남아요? 안 나와요. 근데 수입이 적은 것 같은데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버릇 5개 물고 2마리 가지고 5,000마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거둔 것이 얼마나 거뒀어요? 12바구니. 할렐루야. 여러분 답을 먹고 구조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도요 배불리 먹일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란 뜻 여기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모자라느냐? 하나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었어요. 근데 그걸 잘못 관리하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잘못 줬어요. 근데 우리 그걸 잘못 관리.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넉넉히 좋은 욕심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많이 가질 수 있고 적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냐면 자족한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어떤 먹는 것이 많아도 먹지 못하잖아. 그죠?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아파서 못 먹고 넘어가져 버려서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네, 또 하나 만나는요 언제 됩니까? 아침에 됩니다. 그를 알아야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얻어야 된다는 그러면 하루를 먹을 만큼 얻습니다. 늦잠을 자면 그럴 수가 없어요. 늦잠을 자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거두어 갔는데 그제 어슬렁어슬렁 한낮에 가서 거두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지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직장에 가기 전에 일터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라도 한 절이라도 아무튼 한 절이라도 읽자. 아멘. 한 절, 여러분 한 절인데 여러분 시간 얼마나 갑니까? 한 장이 너무 많으면 한 절이라도 아침에 읽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실천하세요. 아침부터. 예?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요? 이른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 전에 내 일하러 가기 전에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하기 전에 어떤 하기 전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 한 절 이상을 읽자. 한 절 이상. 할렐루야. 부담이 안 가죠. 그죠? 한 절 이상. 이제는 읽으시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읽고 우리 어른들도 읽고 다 읽으세요. 한 절 이상.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양식을 갖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양식을 갖고 시험하신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같아요.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우리가 은총을 누릴 만한지 먼저 시험해 보십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갖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혹 약식을 가지고 욕설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양식을 가지고 독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때 금년에는 시간적인 한결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시간적 한결 줬을까요? 성경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는요 아마 시간적 한결 주지 않으면 소욕이 발동했을 거예요. 소욕. 사람 뭐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욕심. 저는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많이 갖고 다니는 그 욕심, 소유욕. 그런 거래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저는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것이 아마 재산가치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많이 모으려고 아마 새벽에 경쟁했을 거예요. 이것이 재산이다.
서로 생각하고 경쟁했을 것입니다. 그냥 막 쌓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더 쌓으려고, 더 모으려고. 근데 쌓지 못하게 됐습니까? 벌레에서 냄새 나게 만들잖아요. 또 하나는 이것을 내버려서는 빈부격차가 생겼을 것이에요. 빈부격차. 힘은 자는 더 거두고 힘은 자는 덜 거둘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할 구역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분쟁, 또 지파별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불변이라는 것이 불법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보내 그들이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 속에 시간 한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를 나게 만든 거죠. 또 하루를 넘으면 썩고 소용없는 걸 누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손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양식이 더 이상 우리의 의지하는 힘이 되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은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23절 2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로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을 하라고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 날은 갑절로 거두게 하셨어요. 갑절로.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냄새가 안 생기고 벌레로 안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그래야 참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칙 오늘도 믿고 행하면 지켜지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하셔요. 가장 좋아하셔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셨고 그러기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복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데 왜 그것을 놓칩니까?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이요 돈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돈으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 돈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한번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이스라엘 행자하는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땅입니다. 양식이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고 전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도, 밤에는 불 기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며칠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드시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대 이상으로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있었습니다. 금전을 먹물로 삼아 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공급해 줬어요. 입을 것도 다 공급해 줬어요. 근데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들어지 버렸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불신의 사람은 적과 끓이는 땅 가는 데도 자기 없다고 판단하시고 광야 생활을 바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준비 안 할 때 거둔 것도 썩고 목즙을 합니다. 말씀이 주는 양식이 양식되게 하는 양식이 근본이며 진짜 양식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치 양식이 거두는데 이틀치 양식을 거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썩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라. 원수대로 거두지 않으면 거둔 것이 없어집니다. 부정과 부패로 거둔 것은요, 빼앗기려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해요. 그죠? 쉽게. 그래서 사기로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걸 아니겠어요? 강도짓도 하고. 쉽게 얻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지 않으면,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모아드리면, 그런 것이 헛된 수가 될 뿐입니다. 아름문학과 강수현 동시에 병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머금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물 한 번 먹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땅을 보는 시야와 하늘을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땅일 하더라도 하늘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벌어야 합니다. 직장생활에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눈 가리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람은 다 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자지만 목사인데 제가 안 보는 거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다 봅니다. 여러분 직장인도 봤죠. 직장 여러분 회장이나 사장들이 여러분 이런 거 못 보겠습니까? 말 안 들어요. 다 봅니다. 그걸 다 평가하는 거죠. 안 보고 말하면 다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는 능력 있네. 저는 헌신하네. 충성하네. 다 보는 거예요. 아무런 건 다 보고 있어요. 벌떡 있게 하는 거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거둔 것은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의 그 심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능가림 하지 마세요. 정말 내일이다 여기는 사람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뽑을 때 어떻게 본다 하십니까? 어떤 보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실력을 보는 거, 실력. 이렇게 실력. 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가. 학교는 이제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보십니까? 이제 뽑을 때는 그렇게 보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의 충성심, 헌신성,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저 외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일부러. 아, 저는 자기 되는가? 그래도 헌신하는가? 저 외주로, 저 멀리,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 헌신하는지, 그래 충성하는지. 그럼 쓰는 거죠. 임원으로. 이렇게 이사로, 이렇게. 좀 나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하게. 내가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죠. 그러면 그같이 정결이 지고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가난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한량하고 연약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권위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만물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길을 벗어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못선자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다.
IMF 때 그 하루에 그 30명 이상 이렇게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실직해서 자살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원인도 물론 있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빵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는 거죠. 경제의 공황이 아니라 정신의 공황이라는 거죠. 고난중 하나를 볼 수 있는 정신 안목, 영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절망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정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하는 것은 빵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풍요한데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원리 원칙이 있는 말씀의 사람, 하늘을 보는 소망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게 떳떳하고 담대하고 값지게 벌림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린 몰로가 자살했습니다. 왜 그가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매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존 케네디가 연애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인기, 명예, 돈, 남자 숨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자살했겠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성수가 있어요. 그 성수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거기가 비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성수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을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길을 누려도 허전하고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우리 찬송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充满하고 궁궐하시는 모신 곳은 하늘나라. 마음의 성소에 주님을 모시면 마음의 무엇이 이루어지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다운 평화 행복이 자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난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되고 풍성한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만족을 드릴 만큼 우리 양식을 우리가 공급해 줍니다. 아버지, 참다한 양식은 우리의 영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우리가 공급받는 성도의 삶으로 던집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